네. 시편은 모두 총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는 제목이 있는 시편도 있고 제목이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 무슨 뜻인지는 많은 학자들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시편 150편 중에 그 제목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편이 모두 총 6편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외에도 시편 56편에서 시편 60편의 그 사이에 있는 시편들이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믹담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시편 16편에 있는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하고 그 뒤에 더 길게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교훈을 하기 위해서 믹담을 지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56편에서 60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하고 다윗이 생애 살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또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또 다른 시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특정한 상황이 그 시편의 제목에 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특별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 것 같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동안에 이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험했던 그 시간들을 특정하게 찝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믹담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 시편을 쭉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펴보시면은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1절에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고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많은 유다와 그런 여러 왕들의 그런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개역개정방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 피한 상태로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호소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데 여기서 기록된 복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좋다라는 뜻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복이 좋으셨더라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나에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믿던 많은 우상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신들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방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동물의 피의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조차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만 섬겨 인생이 고달픈 것 같은데 거룩하신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능한 신들이 당신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다윗에게 이처럼 자신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을 믿어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아가 섬기는 저들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들과 같이 우상들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지도 그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방법보다도 어떤 선택보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시는지요. 시편 16편에서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한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잔이라 고백합니다. 땅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의 분깃이나 나의 잔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영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재산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능력이고 재산이신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시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주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고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모두 용모가 빼어났고 키가 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7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형들만 주목할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주목해 보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고 다윗을 찾아가 만나주신 것입니다. 가족들마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소년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윗은 그가 가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그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도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듯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자기의 심장에 새기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과 다윗의 선택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감동시키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그의 앞에 영원히 모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기에 그저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사울에게 말할 때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너는 상대가 안 된다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와 같이 고백한 다윗에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칼과 창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알은 단지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수준의 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마음이 즐거웠고 그 즐거움에 그는 춤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의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육신이 안전하게 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춤추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숨을 수월에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믿고 따르며 당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들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제가 경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 야다라는 동사를 통하여서 정말 부부가 결혼하여서 서로를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살게끔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경험함으로써 안 그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선택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믹담으로 만들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앞에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의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